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내 내어버리는 것이 과연 이혼 정서만 써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줘서 내버려도 좋다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지만 본래는 그렇지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누구든지 무슨 연고 외에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셨을까? 왜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더 독하고 더 나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혼을 가능한 한 하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한번 짝 지어준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도 그 누구도 어떤 이유도 번복할 수 없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허락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음행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이 이혼 사유하고 뭐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모세가 이혼을 해주라라고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해주라 하는 말과 예수님이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지 말아라 했던 이 말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없는 겁니까? 보세요.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본 게 뭡니까?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사람을 지으시니까 원래 저희 남자 여자가 지으시고 부모를 따라 아래가 하고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이 읽지 못했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어떤 이유로든 나누지 못할지라.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버리려 했습니까? 너희들이 너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그 이혼을 안 시키면은요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수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그 완악함이 이제 나 이거 살기 싫어요, 이 사람. 그날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모세가 이혼 안 된다. 하나님 그 생명 부를 때까지 살아라. 자, 이랬다 한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아내를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 문제가 더 심각했죠. 그러니 모세가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자,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혼해서는 안 된다. 나눠주지 말아라 했죠. 근데 지금 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이유 빼고는 안 된다 했는데 그 해필이면 어떤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모세가 이혼증서 써줘서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음행도 있고요. 그 속에 남편이 싫어서 온갖 모함도 할 수도 있고 막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음행의 이유를 하나 딱 들었단 말이죠. 그 수많은 이유 중에 무능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요 결혼에 대한 첫 번째 그 배우자에 대한 조건이 뭐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근데 한국을 제외한 일본, 영국, 미국, 프랑스는요 배우자의 1순위 조건을 뭘로 했느냐 하면은
이상이 같아야 됩니다. 목적이. 목표가 같은 동반자. 함께 서로가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아야 된다. 뭔가 그런 조건이 맞아야 함께 배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랬답니다. 1위가. 근데 우리나라만, 그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1위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위가 그게 아니고, 혹시 뭘 것 같습니까? 1위로 배우자의 조건 1위를 뽑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맞벌이. 예, 그러니까 뭘 본 겁니까, 우리는? 우리는 경제력을 본 겁니다. 뜻밖에도. 우리는 1순위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1순위로. 그 두 번째가 이제 배우자의 이상간애가 좀 맞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뭐 이런 순결 뭐 이런 거 이제 기대도 안 하고 그저 경제력만 있어주고 뭐 외모만 예쁘면 최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치닫는 이 시대인데 왜 예수님의 해필이면은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조건을 들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은행 안에는 우상숭배가 들어있는 영적 은행. 그러니까 예 말씀 비슷합니다. 근데 아침에 예를 들어서 결혼의 의미를 육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라 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와 누구니까? 우리와 교회와 주님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교회와 주님의 관계인데 여기서 주님이 만약에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용서해도 한 가지 용서 못할 죄가 있는데 음행은 안 된다. 이 뜻은 뭡니까? 다른 그렇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모시는 유일한 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영적인 그 뜻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그랬는지 뜻밖에도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음행의 연고 없이는 누구도 아내를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결국은 아내 이야기만이 아니라 남편이든 아내든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 한다면 모든 신부된 자가 마땅히 지조를 지켜야 된다. 마땅히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어떤 신을 네 마음에 두지를 말아라. 우리가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에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중심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게 있다. 더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사실은 오늘 주보에 혹시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시가 하나 있죠. 시. 이 시의 내용들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한번 제가 대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표현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올린 시 내용이 진정한 부자는이라는 제목으로 올렸죠. 너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부하여져 있고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내게 말할 수가 없단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요구를 들어줄 수 있지만 그랬다면 나보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게 왔을 거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간 것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죄인과 어린아이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단다. 그러나 내 마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자였단다. 눈물로 나의 발을 씻기며 값진 향유를 내게 부었을 때에 나의 아버지 곧 그들의 아버지 나의 나라 곧 그들의 나라에 대해 알게 될 때 해맑디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내 품에 있었을 때 이렇던 너희의 마음이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상처받을 때 의지할 곳 없을 때
난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의 위로가 되어주기 위함이었단다. 진정한 부자는 가난하지만 하늘의 불을 쌓는 것, 고난을 받으며 영광을 쌓는 것,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 하늘의 기업을 쌓는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앞부분에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너희의 마음이 높아져 있고 부해져 있고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서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속에도 내가 무엇이 더 많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 맨 뒤편에 보면은 이 부한자들아라는 어느 기도자의 간증글이 있죠. 거기도 서두에 제가 잠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 내가 지금 행복하며 기뻐하는 것이 나로 인한, 나 예수로 인함인지 잘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 자리가 비워진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 있겠느냐? 중요시했던 것이 없어지고 그 빈자리를 보면서도 이전과 같은 행복과 기쁨의 웃음을 짓지 못한다면 그만큼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너희가 기준하여 높은 생각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해 봐라.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값이 많이 나가는 고가의 선물이 아닌 너희의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순수한 사랑을 원한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한 사랑이 아닌 참된 순결한 너의 사랑을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복과 가치는 다 다르단다. 얼마나 순수하게 진실된 순결한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랑의 최고의 가치가 된단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짜 행복과 기쁨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이들이 있단다 라는 그런 내용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기뻐하고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선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응답, 이것이 만약에 세상의 것이라 한다면은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에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내가 주는 선물을 원한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타시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버님이 배 타고 한번 나가시면은 한 몇 달 있다 오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오시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좀 사가지고 오십니다. 뭐 볼펜, 학생이니까 볼펜, 한국 거 말고 다른 나라 거, 뭐 일본 거에 사오면 막 신기하고 해서 그 선물을 한 몇 번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모르게 아버님이 오시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선물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오신다 이러면은 와 아버지 보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야 이번에는 아버지가 뭘 사오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님의 마음도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와서 반가운데 아빠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가 아빠 싫어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물론 그 엄마도 선물을 기대했다가 아니 뭐야 선물도 안 사고 내 선물은 뭐 이래가지고 그 집안이 오늘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끝나면 할 말은 없는데 만약에 정말 남편을 사랑한 아내라고 한다면은 남편이 큰일 당하지 않고 몇 달 만에 무사히 도착해서 가족의 품으로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나는 당신이 무사히 온 것만 해도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아내가 어떻게 보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물 안 사고 돼가지고 막 영원히 배 타고 돌아다니든가 뭐 들어오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분명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목사님 그 사람 문제 있네요 이렇죠.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누구를 원해라고 하세요? 주님을 원해라. 주님을 보는 기쁨을 느껴봐라는 거죠. 남편하고 그렇게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삶 속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것은 왜 못 느끼고 늘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나한테 뭘 잘해줄 때에 그때서야 주님 땡큐 주님 고마워요 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다른 거는 용납이 되어도 아내를 만약에 버린다 할 때 은밀한 영구 다시 말하면 네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이제 동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전혀 예상 못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할지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갑자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고자라는 단어는요, 이 원은 이 단어 자체의 유래는 내시에서부터 왔습니다. 내시. 우리가 잘 아는 내시라고 그 당시 때 왜 내시들이 고자를 만들어 버렸을까? 라고 하는 데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왕을 섬기던 왕국에서 왕후를 섬기고 궁녀들이 그 같이 시중을 들고 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남자 하인들을, 신하들을 그런 식으로 그 봉사하는 자들을 반대시로 만들어버렸다. 이 단어가 바로 지금 고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갖다가 어디다 써놓으셨느냐면은 세 종류의 고자가 있는데, 첫째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 태어날 때에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예 태어날 때 기형처럼 문제가 생긴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경우죠? 사람이 만든 우리가 방금 어떤 목적과 옛날에 막 그 피전공민들 잡아오면은 막 사람들을 막 하늘로 부리기도 하고 하인으로 쓰기도 할 때에 그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뜻밖에도 예수님이 어떤 고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 말은 누가 또 언급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아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냥 나와 같이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게 좋겠다. 사실 7장에서 아까 전에 시간상 또 넘어갔습니다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표현을 제가 하려다가 넘어갔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을 언급하려고 했느냐면 이런 이들 장가드는 것도 죄짓는 게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뜻밖에도 무엇의 권한이 있다. 육신의 권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차마 결혼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육신의 권한, 어떤 의미로 말했을까? 좀 감이 오르는 거는 있긴 있겠죠. 육신의 권한. 잠깐,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 안 한 사람이 지금 바울 말은 결혼 안 하면 육신의 권한이 좀 덜하고 결혼하면 그러면 육신의 권한이 좀 심해진다. 좀 심해진다가 아니라 권한이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딱 잘라서 말을 하고 있죠. 무슨 권한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로 말한 겁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럼 결혼해 다 여기 해보셨죠? 그럼 싱글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로 살았을 때 그때와 결혼하고 나니 목사님 아이고 이게 고난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할 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없습니까? 제가 어느 모 집사님이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왠지 혼자 사는데 빨래도 안 하고 못하고 불쌍해서 막 빨래 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 밥 해주고 빨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했다라는 모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에 와 고생을 아예 그냥 사서 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까? 내 빨래만 하면 술 안 돼. 나는 빨래까지 해주고 내 밥만 그냥 해먹으면 될 텐데 왜 나는 밥 해줄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고생이 됩니까? 저는 남자 입장이라 조금 오히려 고생이 덜 됐던 것은 같긴 합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고생이라 생각 안 하고 예. 몸이 반응을 하는 처음에 사랑이 있을 때는 막 그거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데 사랑이 식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그렇죠. 너무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사랑이 식으니까 뜻밖의 뭐가 나타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그러면 육신적인 결혼을 생각할 때 바울은 이 사랑의 눈꺼풀이 오랫동안 안 벗겨진다 생각했을까요? 너희들이 착각이다 생각했을까요? 착각이 금방 벗겨진다. 금방 벗겨지는 순간에 어이구야 이 내가 뭐 때문에 그때 콩깍지가 씌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신에 고난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맞습니다. 육신에 고난이 있죠. 남자도 뭐 집안 먹이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아시죠? 막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막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당신은 돈도 안 벌고 뭐 그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넘어갑니다만 예, 우리 배집사 경우 제가 들어보니 그쵸? 공장에 그저 막 아침부터 가가지고 막 그 힘든 거 손 다치고 또 뭐 주일날 밥도 못 먹고 아들 픽업해주고 또 공장 쫓아가서 또 하고 예. 분명한 사실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영적으로 받아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자 여기서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라고 바울이 말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무슨 때가 단축되었다는 말일까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지금 어떤 의미로 뭘 근거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네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냈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어떻다고요? 지나갑니다. 결국은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모든 삶의 가치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가치는 헛되고 어떻게 보면 헛되다. 내 집 마련한다고 막 알콩달콩 살아본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는 재미, 살림살이, 결혼하는 재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때가 단축하여진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너에게 임하시는 너를 부르시는 그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좀 기억하고 네 인생에 있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그분 앞에 섰을 때 네가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결단도 내가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바쁘게 지내고 재밌게 지내다가 왔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참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주님 앞에
네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살았는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상관이 없다.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시집 장가가지 마라 하는 것은, 시집 장가간 자들이 자녀 놓고 사는 그 상황이 솔로들과 만약에 궁극적으로 바울이 봤을 때 이것이 엄청 큰 차이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염려다. 그래서 무자식이 뭐라고요? 상팔자. 어째 그런 건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무자식이 뭐라고요? 상팔자자. 무슨 뜻입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나좋다. 예,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자식들 많으면 막 다 키워놓고도, 그 제가 여쭤봤죠. 우리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집사님이 이제 큰아들을 장가를 보내셔서 이제 뭐 걱정이 없으시겠습니다 했을 때, 또 작은 아들 보내야 되고, 예, 얘네들이 잘 살아야 되고, 또 잘 살아야 되고, 또 뭐, 예, 뭐 애들을 또 이제 넣는다 하니까 아주 또 건강하게 손자가 잘 나와야 될 텐데, 뭐 또 그 걱정 신경 쓰이고, 또 놓고 나면은 또 잘 키우고 또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뜻밖에도요, 너희가 이 땅에서 결혼해서 살아가고 자식 놓고 어쩌고 저쩌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든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가 염려하는 인생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대요. 아무 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염려거리가 오히려 만들지 않은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염려를 안 만들고 살 걸. 오히려 염려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없으면 좋을 걸.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한 염려를 안 하려고 저는 합니다. 그저 돈이 없어도 염려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염려 안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먹고 살지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심령 속에는 가지껏 내가 하나님 믿을 바에 그걸 내가 왜 염려하는가? 그분이 염려하지 말아 해서 염려 안 하다가 내가 굶어 죽어도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그뿐인 거지.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궁극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은요, 삶의 희망이 이곳에 있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어디로 바뀌어져야 됩니까? 저 나라로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전제 안 되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빨리 가고 싶은데 있는 것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말고는 나에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그 나라 가서 열매를 얻고 그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처럼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것의 가치 외에는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가치가 없다. 요 찬스를 갖고 있다. 근데 이 찬스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자신감이 막 많다 보니까 얘 걱정, 둘째 걱정, 셋째 걱정,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걱정은 성경에 보니 결혼 안 한 자는, 시집 안 간 자는 뭘 염려한다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요? 이제는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그 반대로 남편 있는 자들은 남편 없는 것 같이 하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안 하고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것 같이 예수 믿으면 아마 그 가정이 깨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 나가서 교회에서 살아라. 뭐 이렇게 일이고. 그러니까 참 이 질서 같아요. 어떤 바울이,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저 머릿속에는. 제가 이렇게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요, 왜 남자 입장에서만 말하지? 안에 있는 자들, 그래, 나는 남자 입장에. 근데 만약에 아내 된 입장에서 그 반대로는 왜 써넣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는 안 쓰고,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남자들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어쨌든 다 써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하시니, 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에 어쨌든 결혼을 오히려 하지 않은 자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당시 때 주님이 주로 남자들을 제자로 불렀지요.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도 불러도 될 텐데 왜 많은 사람 중에 남자만 불렀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희한한 인간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예수님이 게이였다, 이런 불경스러운 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뭐 이거는 도대체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생각이 들까? 여러 생각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때 사회에서요, 베드로가 주님을 쫓을 때에 뭐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 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라고 했죠. 그때의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럴 때 이거 뭔가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러기는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이 남자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시키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혹시 여러분 저같이 왜 여자들 입장에서 말씀 안 했을까라고 싶을 때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고, 자, 이런 이야기들 쭉 하시고 이 목적이 33절에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제 아내를 기쁘게 하고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의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시집가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를 말합니다.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오직 너희를 하여금 이치에 합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뒷부분에 이제 제가 이거 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길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까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할까요? 고자를 세 종류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고자는 뭐랬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예수님이 말한 이거 누구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이야기했죠.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말을 했느냐면,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어디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말씀 쓰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집 가도 된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 단서를 붙였습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시집 가란 말입니까? 가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뭡니까? 주님만 신경을 예? 주님만 신경? 너무 영적이시니까. 너무 우리 전도사님 믿으면 그렇겠지. 전도사님은 아마 틀림없이 혼자 사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러나 단서를 주 안에라고 붙여놔 버렸어요. 믿음의 형제 안에서. 아, 형제 안에서는 골라서 붙여놔 버렸네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주 안에라는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주 안에라고 하는 것은 왜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꾸 사랑 안에서,
예. 제가 그날 설교할 때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법이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생겼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법이 생겼다. 예수가 있기 전에는 믿음의 법이 필요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구 때문에 나타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믿으면 나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의인이 된다. 용서받은 의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마음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쪽은 눈에 보이는 건데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쪽 믿음의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이 믿은 사람이야? 믿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용서받은 의인이야? 아니야는 바로 그 믿음에 따라서. 근데 예수 안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곧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거였어요. 예수 안에서 살아라 하는 것은 곧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을 성경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써놨죠. 그러니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결국은 장성한 믿음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이렇다 할 때 제가 믿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금 또 보니까 너희가 시집을 가든 죽으면 이제 뜻대로 시집을 갈 수 있겠는데 하필이면 조건이 뭐냐면 뭐 안에서 해라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해라라고. 그럼 이걸 또 다른 거 말한다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말하면 이 말은 네 믿음으로 해라는 말은 주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안 원하신다면 할 수도 없다. 안 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신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내 바라는 것을 하는 걸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 저 사람하고 결혼 또 한 번 더 해야지. 3번 해야지. 이렇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는 나의 신념 내지는 욕심, 욕망 이것은 된대. 그럼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믿음은 무엇의 대함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함인데 그분이 원하면 할 수 있고 그분이 원치 아니하면은 안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인데 뜻밖에도 네가 나중에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고 네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해라는 말은 누구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 읽으실 때에 그리스도 안이니 주 안이니 할 때가 좀 헷갈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뜻이 뭐지? 이럴 때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같이 한번 세워봐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와닿는지를 보시라. 그래서 무조건 시집 가라 말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또 시집 가고 주님 원치 않으면 그냥 이게 내 복이겠다 생각하고 기꺼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좀 하지 마세요. 예수 믿을 때 제발 좀 내 좋을 대로만 판단해가 결정 다 해버리고 나서 아버지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 결혼 다시 한번 달랍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식 기도를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 모릅니다. 이게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는 게 왜 내게 물어봐 주지 않느냐. 너는 네가
너에게 무엇이 유익되는지 네 아느냐? 네가 한치 앞을 모르는데 호주에 사는 게 좋을지 한국에 사는 게 좋을지 차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 구포 삼동에 살아야 될지 만들에 살지 어디 사는 게 너한테 유익되고 유익되지 않는 걸 네가 아느냐? 구포 삼동에 살다가요 밤중에 지나가는데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보니까 누가 지갑을 들어가는데 돈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이게 웬일? 뭐 주인 찾아줄 길도 없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주웠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내가 구포 삼동에 이렇게 사는 걸 잘했지. 내가 여기서 안 살고 이 산을 작년에 갈라 했는데 갔더랬으면 세상에 이 큰 돈을 내가 어떻게 주셨을까? 이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구포 삼동 지겹다. 그냥 만덕이나 어디로 가든가 딴 데로 가든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럽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치 앞을 아시는 분이 만약에 있어라, 이게 니한테 좋다 이러면은 믿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뭐가 좋단 말입니까? 빨리 이사시켜 주있어.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너를 더 위하는데 너는 니를 위한다고 하는 네 생각이 너를 위하는 것 같지만 너보다 너를 내가 더 잘 알고 무엇이 너한테 필요한지 내가 더 잘 아는데 네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래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되겠느냐. 나한테 맡겨달라. 비행기를 몰고 갈 때에 아무리 내가 뭘 잘 안돼도 비행기를 운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기장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기장 보고 앉아있다가 심심해서 나와가지고 아저씨 차 나와보세요. 나 자동차 모는 것만 한 30년 무사고인데 나 비행기도 한번 몰아보랍니다. 예를 들어 그런 희한한 일은 없겠지만 누가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서 들었어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기장 아저씨 저 한번 바꿔주세요. 저 사람 무사고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어요. 못하죠. 좀 미치지 않았나? 어디서 그런 결국 그 인간의 뜻대로 된다면 자기도 죽고 비행기 안에서는 다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된다면은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다 망쳐질 수도 있대. 그래서 세상의 기장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기장이에요. 그분만이 뜻대로 몰고 가야 된다. 왜? 그분은 선하신 분이요 그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세상의 끝을 다 알고 모든 걸 계획하고 세우신 분이기에 내 인생의 설계도 그분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게 있을 거라죠. 그분이 해놓은 게 있을 거라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나를 믿느냐? 나를 믿겠느냐? 그러니 네가 할 것은 오직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저 범사에 감사만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은 하지만 매일 싸웁니다. 매일 내 생각 속에 날마다 이 생각을 엎어버리고 그냥 불평이 나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육신의 법하고 날마다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한다는 게 내 육신의 생각, 자기 부인,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생각들, 이용우야 한치 앞을 네가 알지 못해. 맞지? 네가 지금 구포 삼동에 있는 게 조만간에 아주 금덩어리 주실 줄 네가 어떻게 알지? 네가 호주에 갔다가는 오히려 호주에 가가지고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져가 해필이면 거기서 그냥 계속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사실은 맞죠.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가고 허락 안 해주시면 말고 그래야 되지.
우겨가지고 했다가는 나만 손해지. 나만 그분은 능력자를 인정하거든. 그분이 나 허락해줘야 지켜주는 거지. 하도 내가 우기고 가버리면 그분이 그래? 그럼 난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봐. 손을 떼버리면 내 인생은 곤두박질을 분명히 친다. 저는 그 정도는 안다 이거죠. 그 정도. 그래서 움직이기 전에 꼭 여쭤보고 꼭 그분의 허락 아래 움직일 때 그분이 날 지키시는데 허락도 안 내렸는데 막 밀어붙이기만 할 때 결국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혼자 사는 이런 보좌의 삶을 내가 산다. 왜? 뭘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만 섬깁니다. 참 부럽고 부럽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2014년도에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쫓아 모든 것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결혼의 의미가 세상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명심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미 준비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